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근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네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는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성막의 장소를 나누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채우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성막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 옷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은 몸의 앞과 뒤를 가리고 어깨에는 멜빵으로 연결되어 있고 허리는 줄로 묶었습니다. 앞치마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4페이지를 열어서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앞치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봇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에봇의 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리고 금색 실로 짜 있었습니다. 각 색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청색, 즉 파란색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자색, 즉 보라색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뜻합니다. 홍색, 즉 빨간색은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뜻합니다.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과 순교를 뜻합니다. 마지막 금색은 영광과 존귀를 뜻합니다. 이 실들은 모두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을 짓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의미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봇에 이어서 에봇을 걸치기 전에 입는 겉옷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2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대제사장의 의복이 에봇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겉옷을 에봇 받침 겉옷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 전부 청색이었습니다. 청색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란 뜻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의 겉옷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전체를 한 통으로 짜고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구멍을 낸 목 부분이 약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깃같이 깃을 짜라라고 하신 것은 두 겹으로 단단히 천을 덧대서 실로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겉옷이 목 부분이 늘어나거나 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밑에 달아놓은 군방울들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이 겉옷의 밑부분에는 청, 자, 홍색의 세 가지 색으로 성류 과일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금방울을 달고 또 성류 과일을 수놓고 또 옆에 금방울을 다는 식으로 한 바퀴를 빙 둘렀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러므로 겉옷을 입고 있으면 매우 묵직한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성류는 우리가 태국에 와서 많이 먹고 있는 과일입니다. 알이 탱글탱글 수분이 가득 들어있고 터뜨리면 입안에 신맛이 가득 배어나는 과일입니다. 광해가 펼쳐져 있는 팔레스틴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할 때 꿀이 흐른다는 것은 벌통의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의 과즙을 표현한 것입니다. 꿀이 흐르는 것 같이 과즙이 많은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석류였습니다. 그러므로 석류 과일은 땅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입는 옷에 달았던 방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옷은 색이 청색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입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달린 석류 자수와 금방울 장신구를 통해서 매우 풍요로운 사람이고 왕같이 매우 존귀한 사람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을 누가 입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이 옷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겉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왕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의 겉옷 밑에 붙어있는 금방울이 몇 개였을까? 성경에는 그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 즉 전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최소 12개에서 수십 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고 나면 두꺼운 휘장, 즉 커튼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겉옷에 붙어있는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를 소리를 통해서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울에 달린 겉옷을 입고 일하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도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와 가정에서 맡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이기에 우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그것이 무겁기도 하고 짐이 될 때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러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맡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과로사로 죽은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전에서 죽는 일은 과로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소에 있는 순금 등잔에 불을 피웁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서 10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정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가를 레위기서 같은 10장에서는 술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의 과욕, 과도한 욕심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실패하게 되므로 결국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니까 잘못하다가는 불에 다 죽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도 목숨이 아까우시면 술을 절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은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로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맡은
교회에서의 일과 우리가 받은 세상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가져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사역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귀찮게 한다고 해서 힘드시다고요? 불임의 가정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품에 안아보고 싶은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으시다고요? 지금도 그 일을 꿈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사별한 분들에게는 단 하루라도 다시 만나 손잡고 보고 싶은 귀중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막내딸을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열흘 전에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이 대상포진이 어릴 때 수두가 생긴 것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두를 알았던 사람과는 접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두를 앓지 않은 사람과는 과하게 몸을 비비거나 살을 맞대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막내딸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 막내가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아빠가 자기한테 왜 가까이 오지 않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서 다시 꼭 안아줄 부푼 꿈을 안고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안아줄 수 있을 때 꼭 안아주십시오. 그것은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맡은 일과 만나는 관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일 순금패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하셨는데 도장을 파듯이 글자가 패이도록 깊게 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붙이는가? 37절입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그 다음 절을 따라합니다. 관 위에 매되. 관은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말합니다. 두건 앞에 패를 매라는 것인데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즉 이마 부분에 금으로 제작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붙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은 코데시 라 예호와입니다. 여호와께 거룩, 이 뜻은 이마에 붙인 거룩은 사람들을 향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과시하기 위해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마의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하실 때 마치 도장을 파듯이 깊게 파서 쓰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새겨주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은 이제 신약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을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즉 이 이마에 친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제사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장과 같이 패이도록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38절을 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죄책을 담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붙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여호와께서 성결이라고 나에게 도장을 파듯 새겨주신 이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남보다 뛰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나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린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는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을 설명하기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라고 했고, 언제 이 인을 받게 된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순간 그 인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실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걷겠다 다짐하면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의 이마에 인친 주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부터는 머리에 쓰는 관, 즉 두건과 속옷과 속옷을 매는 허리띠와 그 안에 입는 속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관은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속옷을 멜 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보 4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그림에 가운데 옷이 흰 옷으로 되어 있고 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배실로 짠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었으나 이 옷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대제사장도 화려한 에봇을 벗어야 했고 무거운 겉옷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과 속바지만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모든 걸 벗고 단촐하게 속옷만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세상에서 받은 업무들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입니다. 그것을 맡은 것에 우리는 처음에 기뻐했고 분명 감격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째부턴가
그 일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심지어 두려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몹시 무거웠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오라고 하실 때는 그 모든 무거운 업무의 옷과 책임의 옷을 벗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대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보배로운 자이고 나의 사명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또한 이 땅을 리드해가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지성소로 안내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다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대제사장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